12장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서 12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깁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영광을 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영광을 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 근래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 두 가지를 꼽자면 먼저는 이제 대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일 것입니다. 저는 사전 투표했습니다. 열심히 표를 던져주시길 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에 관심이 지대하게 되었는데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 나라는 사실 우리에게는 축구로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도에 U20 월드컵 경기가 열렸을 때 우리나라와 이 우크라이나가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져서 우리나라는 이제 우승을 하게 되었고 우크라이나가 우승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축구로 좀 많이 기억을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사업이나 혹은 산업, 더 나아가서 문화나 역사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작은 나라라고 해서 별것 없는 나라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런데 그 생각이 좀 완전히 틀렸음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린스키가 코미디언 출신이라는 점을 폄하하면서
그가 이번 사태의 주범인 것처럼 말을 하곤 하지만 실상은 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누가 뭐래도 자주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한 나라의 정책은 자주권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의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누가 뭐래도 잘못된 행위임을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의 정책을 탓하기보다는 전쟁을 일으킨 주범과 주범국인 푸틴과 러시아를 향한 강한 제재와 비판을 계속 거세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가 조금 놀란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스피릿, 그러니까 정신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린스키는 러시아로 인한 전쟁의 도발 즉시 미국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러시아가 당신을 노리고 있으니 도망갈 차와 비행기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젤린스키가 선택한 것은 도망이 아니었죠. 이 미국의 제안에 그가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차 대신에 탄약을 보내주십시오. 비행기 대신에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져요. 젤린스키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국민들도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각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은 일제히 자국을 향해서 원조하기 시작했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 모여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총과 칼 그리고 어떤 무기라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물며 학생들과 여자들까지도 무기를 들었죠. 이 과정을 보니까 얼마나 경이로웠는지 모릅니다. 작년인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이었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미군이 철수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모든 재산을 다 들고 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미군이 철수하기 전에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당시 대통령 이름이 가니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희화화하면서 도망가니 이렇게 우스갯스럽게 말하기도 했죠. 결국 남겨진 아프간 군인들도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국민들도 뒤에 들이닥친 탈레반에게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던지 하루 만에 수도가 함락이 되었죠. 이 사건과 비교했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가 보여주는 모습은 참으로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미국과 더불어서 가장 큰 대국으로 불리는 러시아에게 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잘 대응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참혹함을 속히 그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국민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국격과 위상이 달라진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전쟁이라는 것은 가장 두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 너무 큰 축복이에요. 인류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요. 1세기 안에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거의 전무합니다. 100년이 지나는 동안 인간은 항상 전쟁을 겪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이 경험된다는 건 상당히 두려운 일이고 불안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두려움마저도 이기게 하는 힘은 나라를 지키는 희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전쟁의 두려움보다 나라를 지키는 영광을 보면서 그 자리를,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광을 알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요즘 신조어 중에서 M4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본래 이 M4 세대라는 이 말은요, 3포 세대라는 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3포 세대는 세 가지를 포기하는 젊은이들의 세태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연애이고, 두 번째는 출산이고, 세 번째는 결혼입니다. 이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한 점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3포 세대가 5포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5포 세대는 연애와 결혼, 출산, 집, 그리고 경력을 포기하는 세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5포 세대도 많이 포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지나니까 7포 세대가 나왔습니다. 7포 세대는 연애와 결혼, 출산과 집,
경력과 취미 그리고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세대들을 말합니다. 이게 7포 세대입니다. 이쯤 되면 그만 포기할 법도 한데 9포 세대가 나왔습니다. 9포 세대는 연애와 결혼, 출산과 집, 경력과 취미, 인간관계와 건강 그리고 외모를 포기하는 세대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럴 거면 왜 살까요? 그렇죠? 이렇게 포기만 할 거면 도대체 왜 사는 겁니까? 포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연애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출산도 힘들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집을 사는 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힘듦의 근본적인 이유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막상 감당하기 힘든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죠. 아이를 낳기가 두렵고, 연애를 하는데 상대가 어떨지 두렵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다 포기하는 거죠. 중요한 점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M4 세대는 어려움을 만나면 포기해버리는 세태를 양산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을 꺾어내기 위해서는 두려운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영광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연애를 하면서요, 이 알콩달콩 행복한 순간이 언제나 깨질까 하고 두려워하면서 연애하는 사람은 그 연애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연애를 한다고 해도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연애는 아주 곤혹스럽고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집착도 생기고 의심과 불안 이런 거에 막 난무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행복한 연애를 하는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깨질까 하는 두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행복한 연애의 영광에 취해 있어요. 그것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이제 혀를 끌끌 차면서 야, 니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좋을 것 같아. 곧 좋은 날 다 지나가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죠. 왜요? 현실의 두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연애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들이 어렸을 때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많이 설교 중에 간증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럴 거면 차라리 군대를 2번 가겠다. 그랬습니다. 아들 둘 키우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만큼 자녀를 키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죠. 아마 이놈들이 머리가 커서 이제 대들기 시작하면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면 아마 더 곤란해질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들들이 커서 사고를 친다고 하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머리 아프고 힘들겠죠. 이런 위험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자녀를 키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리스크와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자녀를 키우는 일이니까 자녀 갖기를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 일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존재를 깨닫게 되고요.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거룩한 성숙을 이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난임 가정에 상처를 드리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자녀를 포기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자녀를 낳아 키울 때에도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두려움을 볼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키울 힘도 생기고 위로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는 것이죠. 진리인 기독신앙은 두려움을 이기고 영광을 품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을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 속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영광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의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눈앞에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그 모든 것을 바꾸실 주님을 신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믿음으로써 두려움을 이기고 영광을 품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의 끝자락쯤에 뛰어난 신학자로서 17세기, 18세기 개혁주의 신학을 바르게 주창했던 네덜란드 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페트루스 판 마스트리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특별히 책을 썼는데 이론과 실천 신학이라는 책 한 권을 썼어요. 특별히 이 책에서는 이 크레도 에르고숨, 그러니까 믿음의 시대에서 데카르트로 인해서 고키토 에르고숨, 사고의 시대로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고의 시대로서의 전환된 그런 배경 속에서 데카르트의 이론과 그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에 관한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변증하고 그들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으로 이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 중 하나는 하나님의 실존과 존재를 바르게 파악하고 신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본질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스트리히트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목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전해지죠.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두 번째는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엘 하나님이시다. 엘 이렇게 전해져요. 여기에서 마스트리히트는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설명 하나를 덧붙이는데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인 여호와라는 이름은 존재하다라는 뜻의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온 말이라고 말하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심, 즉 영원성에 관한 이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는 지롤라 모잔스키우스나 니콜라스 풀러와 같은 학자들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여라는 말은 미래를, 호라는 말은 과거를, 와라는 말은 현재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것을 요한계시록서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으며 장차 올 자다 그렇게 설명이 되었다고 말하죠. 즉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10여 년 전쯤에 하나님이 내게 크게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그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아멘. 앞으로도 역사하실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전해지는 엘로힘은 히브리 말로 다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에서 충분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인 엘 역시도 힘을 뜻하는 야일에서 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는데,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장 속에서 내게 놀랍도록 역사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내게 동일하게 그와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서 모두가 다 망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시면 공급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시면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구약의 성경은 이 하나님을 엘론이나 아도나이 등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할 탁월한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명 깊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했던 소키누스 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는 6가지 정도만 알면 된다 이랬어요. 그리고 데카르트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는 2가지 정도만 알면 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마스트리히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설명을 덧붙여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계속 설명을 덧붙입니다. 더할 수 없는 많은 표현을 덧붙이면서 그는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분이 하시는 일 역시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실의 두려움을 두고 낙심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이루실 줄은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설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해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고백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저히 신비입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 또한 우리에게 예측되지 않습니다. 신묘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래서 마태복음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 하면 함께 하신다. 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시작된 마태복음서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으로 맞춰지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래서 어떠한 현실이라도 내가 감각하고 판단하고 예상하기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결국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알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치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가 영광을 품을 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품을 때보다 두려움을 앞세울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를 위한 기적으로서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음성이 나는 기적의 현장을 깊이 숙고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 직후에 자신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요한복음서는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서 4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서 4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든 행보와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 속에서 우리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저냥 어쩌다 오셔서 즉흥적으로 사역하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다가 구원의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섭리 속에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 하나하나 전부를 다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신중하고도 진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신 뒤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참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셨구나.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사셨구나.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 근래 히브리서 말씀을 새벽 기도의 강단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큰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지난 새벽 기도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라는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놓는 말씀으로서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확증되고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강해 설교가가 가장 피해야 하는 신약 성경 중 하나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설명이 많이 어렵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공을 많이 들여서 증거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유대인들이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다. 모세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다.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오셔서 레위 지파는 아니셨지만
하나님의 신묘한 계보를 따라 오신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속죄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 내용을 계속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벽 말씀이 매일매일 전해지는데 매일매일 그 내용의 주제가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오늘 전했는데 또 전해야 돼요. 또 전했는데 내일 또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을 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특별히 이번 주처럼 우리 김설 전도사님이 가족 중에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제가 5일 내내 새벽 설교를 해야 되면 매일마다 주제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계속 연이어지는 겁니다. 내려오기 전에 이제 연락을 좀 받아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신속 항원 받고 음성 나오면 사역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신속 항원 받았더니 양성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5일도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또 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구보다 높으신 이가 너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이게 좀 어려워서 마음을 붙들면서 설교를 어떻게 전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느닷없이 한 감동이 저를 확 사로잡았습니다. 김 목사야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했다. 내가 이렇게 태초부터 구약 때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작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 감격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감동이 저를 사로잡고 나니까 그때부터 말씀 전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내용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바로 이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 그분의 삶, 그분의 행보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의 말씀 하나하나를 신중히 이루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냥 오시고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 그대로, 말씀 그 자체의 삶을 살아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위하여 이토록 작정하시고 이토록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확인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뜨거운 신앙이 태동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후에 42절의 증언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4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42절 말씀에 따르면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며 말씀대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목도한 무리들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 중에서는 특별히 관리들도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들이란 유대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의 지도자격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속속히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들이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으나 겉으로는 그 믿음을 말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리새인들 때문이었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출교시킬 경우에 이것은 사회적인 사망 선고로서 그들이 가진 신분과 권위를 다 잃게 되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교라는 것이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수원천성교회에서 출교당하면 옆교회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종교 공동체 안에서는 출교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사망과 같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그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규범 체제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들에 관해서 해석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바리새인들로 인한 출교의 위험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서 겉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지 못한 이 관리들에 관하여서 요한복음서 기자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여 품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사모하며 품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들 겉으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더라도 사람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과연 사람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의 개념과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영광이 누구의 영광인가 하는 거예요. 영광에는 속격이 달려 있습니다. 소위 소유격이죠. 사람의 영광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가 말하는 이 사람의 영광이란 사람에게서 나온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영광을 품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영광이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늘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그리고 반응 이런 것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됩니다. 왜? 그가 품는 영광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도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셔서 좋은 집에 사시고 좋은 차를 타셔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복 주시면 다 그렇게 할 거면서. 네, 그렇죠? 기왕이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려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좋은 집에 살고 사람을 의식해서 좋은 차를 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형통함과 풍요로움을 누릴 때 나 자신을 드러내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이와 같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행동을 그치고 신중하고도 진중하게 다시금 자신의 삶을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꼭 물질의 요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인정받는 건 너무 중요하고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성취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자녀들의 입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가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라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사람의 영광을 쫓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전도사 시절에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잘 해봐야 우리 교회 규모 정도의 교회들인데 노예를 가보면 목사님들 차가 그렇게도 좋았습니다. 검은색 세단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서 있었어요. 뭐 고작해 한 200명, 300명 모이는 작은 교회인데 큰 교회도 아니다. 또 작다고 하면 안 되죠. 또 혼나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보면은 이제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차가 어느 정도로 좋은가? 제가 노회에서 주차장에 서 있는 차를 보고 가장 기겁했던 거는 벤츠 S600을 봤어요. 예. 뭐 한 차가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차 아닙니까? 예, 그런 차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서 그 교회들을 잘 알고 있는 출신 전도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 다 좋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 차를 타시는 분들이 다 동기들인데 목사 동기들인데
한 분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다른 분들도 저렇게 경쟁적으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선포했죠. 저는 교회 차를 타고 다니겠다. 스타렉스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재정 항목 중에서 유류 지원비 항목을 없애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 일은 뭔가 하냐면 부교육자들 사이에 늘 회자되는 말로써 확인이 됩니다. 그 말은 바로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쫓겨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이 도통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통합 측의 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그 교회 오후 설교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담임 목사 설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시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건 나은 건 아닙니다. 신선한 거지. 그러니까 신선한 거랑 나은 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목사님들이 다 잘 아시죠. 아무튼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잠깐 돌고 난 뒤에 그 후에 부교육자 오후 설교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것이 너무나 이해가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목회 초기부터 제가 한 일은 꾸준하게 강단을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강단은 담임 목사의 절대적인 권위를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권위가 나오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 그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해도 됩니다. 다만 말씀이 잘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괜히 이렇게 나를 세우실 필요가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차피 교회는 성도들이 담임 목사 보고 결정하지 이 교회는 부목사가 좋대 이러면서 오는 경우가 없어요. 괜히 싸울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대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왜 이렇게 미성숙한 모습이 보이는가? 가만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영광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에 예민하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에 민감한 거죠. 왜? 사람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는 담대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도 담대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지켜내죠. 왜요? 마스트리트의 표현처럼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무서워할 것이 없고 어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꾸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당장 암울하고 답답하며 어두운 것들이 우리를 휘고감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해야 할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여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영광을 품으면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이 신앙의 주인공 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나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국으로 시작된 지금 이 시대의 아픔과 상처, 사회의 많은 혼란과 문제들은 특별히 전쟁이라고 하는 국제정서와 덧붙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영광, 즉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품으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광을 품으면 우리는 두렵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전쟁과 기금, 전염병과 같은 문제들만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문 하나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인데요.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입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은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 고통밖에는 이 땅에 없었어요. 결국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전염병과 기근, 전쟁,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선 사람들은 철저히 선교사님을 무시했고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선교사님에게 보이는 것은 고집스러운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캄캄한 어둠과 같은 그 현장 속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품으셨던 거예요. 묵묵히 그분이 감당하신 그 길 뒤에 그분의 기도대로 지금 우리의 땅은 은총의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의 땅이 되었죠. 사람의 영광을 품고 살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존재와 삶을 눈앞에서 목도함으로써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믿었지만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여 품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했던 관리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영광을 품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 영광을 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염려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더욱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된 신자의 길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고 간구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강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영광을 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품을 때 모든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모든 불안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품고 두려움을 이기며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눈앞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영광으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면서 신앙으로 승리하겠다고 결단하며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영광을 사모하여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하며 상처받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영광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이 거룩한 역사를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담대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주여 실망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 믿습니다 인도하시 믿습니다 함께하시 믿습니다 역사하시 믿습니다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불안을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채워가실 그 역사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
역사하시 믿습니다. 역사하시 믿습니다. 함께하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관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사역과 행보를 보고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여 주님을 믿기로 하였다고 했지만 겉으로는 표현하거나 고백하지 못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지 않으므로 아버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마음에 품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 그래서 세상과 사람과 물질이 이야기하는 대로 상처받고 낙담하며 실망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사람의 영광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과 물질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영광으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온 거룩한 발걸음 주님 복내려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히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고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복된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 아버지, 이 예물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시국 속에서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가정과 생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품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영광을 품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